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 군단급 규모의 로마 군인이 주둔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대략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는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세관과 다른 관공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버나움 회당은 상당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회당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갑자기 회당이라는 장소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나 율법 강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회당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길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회당 소속의 서기관뿐만 아니라 회당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도 설교를 청하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회당장이 아무에게나 설교를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장은 자신보다 더 탁월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권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이 회당의 관습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회당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특이하게도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나 가르침의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21절에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7절에 가르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머리와 꼬리가 같다고 하여 수미상관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에 이 가르침이라는 빵을 놓고 그 가운데에 가르침의 내용으로 알맹이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22절부터 26절 여기에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알맹이가 실상은 조금 이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르침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마가복음의 이 구조가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을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설교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 내용 대신에 이 본문의 알맹이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으로 채웁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할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주목한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느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는 공인된 성경 해석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구전율법의 최종본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탈무드가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까지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전율법, 이런 탈무드는 가난한 자들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어 놓아서 생업에 쫓기는 일반 백성들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구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계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경건 대결을 했습니다. 서로 더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킴으로 자기들이 저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한 것이죠. 서기관들이 바로 해당에서 이런 구전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밝히진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문 앞에 있는 1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때가 찼음을 선포했습니다. 옛 시대의 종결과 함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찢어진 하늘 틈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사람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느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소멸되지 않는 그 나라,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은 서기관들로부터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율법 해석,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구전 율법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헛되이 힘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크게 번민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런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의 설교와 사뭇 달랐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침의 이 알맹이 부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아주 상반되는 두 대상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만납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이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걸죠. 그게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왔습니까? 혹시 나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뻔히 답을 알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도 귀신이 알고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은 자신이 삼켜버린 그 인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귀신이 꽁꽁 감추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심판주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떱니다. 그게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 꾸짖었다와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 마가복음에서 뒤에서도 쭉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풍랑에게도 꾸짖었고 바다에게도 잠잠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에 귀신도 잠잠하고 풍랑도 바다도 창조 세계도 복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꾸짖음에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그걸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놀라합니다. 그 놀라는 장면이 이어지는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순종을 하네? 이제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알맹이, 즉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며 이제 사탄의 시대는 끝이 났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죠. 옛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옛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신을 꾸짖으면서 사십니까? 이걸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곤 합니다. 또는 화장실에 등장하는 그 빨간 종이, 파란 종이를 들고 있는 그 귀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귀신 때문에 그걸 상상하면서 참 무서워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귀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 귀신을 무서워했던 것보다 어른이 되어서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귀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3절에 귀신을 수식하는 단어는 더럽다입니다. 귀신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찬탈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귀신은 자신을 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복수죠. 다수의 귀신 들린 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있는 이 존재인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과장해서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면 귀신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벌벌 떨게 됩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의 이 베레아 아카데미가 그렇죠. 귀신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반대로
귀신을 아예 무시하면 귀신이 공격해와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점집 손님 중에서 3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장년 성도들이 무당집을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결혼 취업 등으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사주 카페를 재미삼아 들리곤 합니다. 재미삼아 타로 점집을 찾다가 점점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존재를 꽁꽁 숨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는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숨길까요? 성경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정치인과 결탁합니다. 귀신은 거짓 종교인과 결탁합니다. 귀신은 그들을 후원하는 검은 돈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친근하고 좋은 이미지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대중문화로, 돈으로,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권력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을 전부 귀신의 역사로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신의 역사를 아예 무시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긴 귀신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귀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귀신이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귀신이 벌벌 떨었던 그분의 이름이 답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과 압제에서부터 구속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예수님도 자신들이 지금 속박하고 압제하는 그 사람을 구출해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걸 압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말씀으로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말씀 앞에만 서면 잠잠해집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 입을 가려버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귀신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신을 이기는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했던 한 젊은이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포로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 기회였죠. 왕의 음식을 먹는 기회였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기회였고,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고위공직자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음식만 거부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음식만 문제가 있고
다른 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고요. 바벨론의 학문은 점쟁이를 만드는 점성술이었고요.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음식만 거부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수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거부하고 두 가지를 수용해도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거부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귀신이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건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귀신이 무서운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천하무적은 아니죠. 귀신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줍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또 24절에 보면 예수님은